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요한복음 2장 10절 한 절만 말씀 이제 요한복음 2장 10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더 잘되고 계속 잘됩시다. 시작. 더 잘되고 계속 잘됩시다. 아멘. 하늘의 복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내가 무슨 뭐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뭐 부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하늘의 기적이 필요하지만 내가 잘 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멘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아멘이 지금 힘들겠어요. 그냥 아멘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글로만 아멘을 적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출장 가지 않도록. 아멘. 양반선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힘이 좀 나는데. 아유, 재현이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우리 안건사님 기독교인들 있습니다. 네. 재민이가 이제 내일 군행하죠? 네. 해병대? 네. 네. 해병대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 포항으로 갑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재민이도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가나 혼인자니처럼 잘 됐죠? 잘 됐잖아요 지금. 아니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하객들이 많았으면 그 잔치는 펑펑 울 일입니까? 감사하며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 그럼요. 잘 된 일이에요. 100명분을 준비했는데 200명분이 왔다.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모자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가정은 계속 더 잘 되고 안 되는 가정은 새롭게 변해서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변하여 잘 되게 하시고 또 잘 되어지는 부분은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 기적이 역사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왜 베푸시냐는 말이지.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를 왜 베푸시며 우리 성도들의 병이 낫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주시느냐고 말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어봐요. 2장 11절 2장 11절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느냐.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그러니까 4명을 왜 고쳐주셨어요? 그럼요.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병이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산다든지 이러면 이건 도로 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속에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묻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왜 그러니? 그럼 우리 대답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사오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그러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기적을 원하고 또 나에게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하면 기적을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주시느냐. 기적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자, 두 번째,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2장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요?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믿으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요? 더 어떡하라고?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줬더니 더 잘 믿기는커녕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질의 부자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요. 물질의 부자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 됩시다. 시작. 물질의 부자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 됩시다. 약간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부자보다는 물질의 부자가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찾아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 그게 원리적으로 안 되냐면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늘귀에 실을 꽂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노안이 와가지고 힘들어. 근데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 큰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막 잘생기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은 부자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서 간증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웃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서 기뻐서 웃는 거 아니고요 자기 통장에 돈 있는 것 때문에 기뻐서 웃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그래요. 왜냐하면 돈 많고 잘생기고 뭐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해요. 한 예수님 자리를 한 3-4번 내려놔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돈으로도 안 된다, 의술로도 안 된다, 그럼 무릎 꿇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먼저 물질의 부자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된 연후에 물질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만 믿음 없는데 물질의 부자가 되면 틀림없이 매기면 다 세상 천국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부자가 먼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라.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랬습니다.
먼저 무슨 부자가 돼요? 믿음의 부자가 돼요. 믿음의 부자. 항상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가 되면 그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적이 뭐 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사람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아니 손님을 한 200명 정도 초청해서 그 정도만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익이 400명 와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잘된 게 더 잘된 거니까 계속 잘 되려면 이런 기적이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반드시 이제 이 조건에 맞아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하는 신앙. 뭐 하는 신앙? 중보기도 하는 신앙.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꽉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3절. 자,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잔치에 갔어요. 그랬는데 실컷 잘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지는 소리가 잔치 음식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먹을 거 없대요. 이제 가십시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른 채 지나가지 말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자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외면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가 있어요.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청취자들이나 전화로 내가 이제 어떤 병이 있거나 누구에게 큰 병이 걸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 중인데 PD가 어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야.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날에 이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기 전날에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제 소망의 기도가 나왔는데 그 소망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남자 집사님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층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 교회가 4층 상가에 있었다네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릎이 아픈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하나님 나의 무릎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소망의 기도의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알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라디오를 듣는 모든 청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프시다니까 또 이 무릎 낫기를 원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도 무릎이 안 좋아. 자기도 무릎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교회가 4층이야.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증세와 똑같은 환경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 주자고 하니까 자기도 하던 일을 멈추고 목사님이 거기서 막 기도할 때 아멘을 하고 막 거기에 함께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여자 집사님도 똑같은 증세였는데 여자 집사님의 무릎이 나은 거예요. 여자 집사님의 무릎이 나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게 누가 우리한테 물어요.
혹시 기도 응답 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떤 큰 문제, 뭐 자녀면 자녀, 무슨 사업이면 사업, 이거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지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아멘 출장 갔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어린 자녀 로운이 로건이까지 다 기도하고 우리 재현이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기도했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교회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해. 그러면 내가 100가지 기도했으면 지금 내 기도 제목 한 가지 안 이루어지고 99가지는 다 뭐 된 거예요? 응답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 아니요, 안 됐어요는 지 기도 하나는 안 된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죠? 100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태반이다 응답해 주셔. 그런데 내 기도 하나, 그거 하나, 사업이나 자녀 놓고 하나 기도하면 그건 응답이 안 돼. 하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100가지 기도의 풍성한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99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나눔교회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제 기둥처럼 쓰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무슨 뭐 암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그럼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그거는 15분 금세 끝나, 10분 내에 끝나. 눈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게 떠보면 10분 지나고 5분 지나고. 그런데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기도하고 국무총리, 산부 요인,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가진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될 일이 있고, 할렐루야, 응답된 것도 있고.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 안 했어도 마음이 어떠냐면, 아, 내가 이게 중보기도 했는데 저 기도가 응답된 걸 보니까 내 기도도 곧 응답해 주시겠구나. 여기 집사님 보세요. 아니 자기도 무릎 아파, 자기도 똑같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 증상이야. 그래, 그 사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내 병에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꼭 뭐냐면 솔로몬 같은 거야. 솔로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많아. 자녀들이 많는데 가령 이런 거지. 어느 날 이순희 원사님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옥행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 태희가 뭐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좀 비싼 거래네. 엄마 그거 힘들지만 좀 한번 이렇게 사주시면 안 돼요? 어릴 때. 그러면 엄마가, 이순희 원사님이 그걸 딱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니 얘 큰애가 어떻게 이게 철이 나가지고 동생 필요한 거를 해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힘들지만 동생 거만 해줘요? 아니겠죠? 엄마, 동생이 이거 필요하다는데 해주면 안 돼.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야, 철이 났구나. 동생 것도 해주지만 옥행아, 너무 필요한 거 없니? 해줘요, 안 해줘? 해주죠. 만약에 동생이, 아니 오빠가 저거 필요하다는데 엄마 힘들지만 저거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빠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아, 철 났구나. 그래,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솔로몬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무엇 하여주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만 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들 제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면 너는 뭘 갖고 싶니? 이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해야 가족입니다. 중보 기도해야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요. 누구한테 기도해 주자고 내 코가 석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넉자짜리도 있어.
내 코가 석자이지만 넉자짜리도 있고 5자짜리도 있고 6자짜리도 있어. 지금 당장 죽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뭐 해야 돼? 기도해 주자.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가 뭐예요? 아니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한테 말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듣고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십거리 삼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퍼뜨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하면 나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펑펑 울면서 말하며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이 어때요? 괜히 하나님 나도 지금 급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기도한 거 보니까 저 집이 더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내 기도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울고 말죠.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 왜냐하면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른 권면이 있어야 되겠다. 바른 권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죠. 할렐루야. 마리아는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인들은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권면하죠.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권면해줬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권면을 따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바른 권면을 하죠. 근데 바른 권면은 누구 하나 봤더니 물론 이제 무슨 뭐 권면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 없냐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한 3가지 정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면하는 거. 권면하는 거. 세 번째, 교회를 돌아보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사님들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잘 권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면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가령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제 신혼이 지나서 이제 한 2,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권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 나 결혼 잘못했나 봐요.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에는 별도 따라주고 달도 따라주고 그런 데더니 시간 지나니까 전혀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럼 이제 어떤 권면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잘 생각했네. 텄어 보니까 텄네. 일찌감치 도장 찍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게. 이러면 이건 이혼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남편보다도 젊었을 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을 해나가면 이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남편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신앙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은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면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권사님들이 지갑을 여는 거야. 뭘 열어요? 지갑을 열어요. 가자. 어디로? 갈비집으로. 갈비집으로 가자. 그래서 갈비 한 대 사주고 15,000원짜리 갈비 한 대 구워서 먹이고 그 다음 그냥 보내지 말고 또 어디로 가요? 커피숍 가서 뭐 좋아하니? 무슨 커피 좋아하니? 커피 하나 먹이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 권면하니 뭐 텄니 어땠니 잘 생각했니 뭐 일찍 그걸 생각해야 되니 이러면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어려운 문제를 알았을 때 바른 권면을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권면을 바로 하고 바로 들으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똑같아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말씀.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집사님 어떻게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으셨어요? 그 문제 풀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보니까 나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느낀 감정, 내 어떤 그런 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안 됐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목사님의 명령 그대로 해야지만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나 나름대로 뭐 했는데, 나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7번 몸을 담근 거야 반드시 3살이 돋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는데 사마리아 성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이 7번 몸을 담그라. 근데 나아만은 지금 간뜩이나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 또 아람 나라의 친서도 갖고 왔지,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금도 600개 갖고 왔지, 의복도 10벌 갖고 왔지, 은도 200세개를 갖고 왔지. 얼마나, 200달란트 얼마나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금이 한 돈에 얼마예요? 25만 원 넘어요? 그러면 금한 돈에 25만 원이면 6천 개면 얼마가 돼요? 응? 빨리 계산해 주세요. 6천 개면 얼마예요? 만약에 금 한 돈에 25만 원이다. 그러면 10돈이면 250만 원이고, 그렇죠? 100돈이면 2,500만 원이고, 1000돈이면 2억 5천, 맞아요? 2억 5천만 원인데 그게 6천 개가 있으니까 한 2, 30억은 되겠다. 그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기도받는데 2, 30억을 가지고 왔어. 나한테 이용진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누가 2, 30억을 가지고 왔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 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기적은 상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선지자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나와야 돼? 버선발로? 프랭카드 걸어야 되겠죠? 누구 집사님 기도 응답 받으러 20억 원 가지고 오다. 이래가지고 프랭카드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하인 뛸 뻔해가지고 요단왕이 7번 몸 담그고 가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주변의 하인들 보세요.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것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7번 꽁몸을 담아야 된다고, 막 집에 가려는 걸 막 바지끈이 잡아가지고 아니라고, 여기까지 온 고생이 얼마냐고, 제발 한번 해보자고, 순종 한번 해보자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할렐루야. 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